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은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랑, 좋아함, 또 내 안에 있는 니드라고 하죠. 욕구라고 하죠. 나 이거 갖고 싶어, 먹고 싶어, 하고 싶어, 나 이거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자신 안에 있는 니드, 또 자신 안에 있는 위시, 또한 원함, 또 욕구,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것은 악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악과 함께, 내 안에 솟구쳐오는 그 악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아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있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깊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대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대가가 따라오죠. 돈을 썼으면 무엇이 날라옵니까? 청구서가 날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다 씻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의 사단의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오히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점을 알고 더 깨어서 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 자녀들에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 여인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이복 누이를 사랑합니다. 아빠가 같지요. 배다른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근친상간은 여러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근친상간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다시 말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장소가 있고, 또한 내가 여러분 정말 내가 시간을 쓰고 또 내가 눈으로 봐도 괜찮을 영상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만져야 되는 것이 있고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먼저 구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12장 3절 말씀에 보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생각에 선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선이 있어야 되고 결정에 선이 있어야 되며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선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내가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 그 선이 없어져요. 믿음이 꺾이면 생각의 선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에서는 넘지 않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거친 말이 쏟아질 때, 거친 생각이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었을 때는 자신 안에 있는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떤가요? 믿음이 꺾였죠. 믿음이 약해졌죠.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생각의 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순간에도 생각의 선을 지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한 부모는요, 여러분 생각의 선을 지켜서 자녀에게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부부는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부부는 어떤 순간에도 생각의 선을 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손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꺾여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사라져 보십시오. 선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또한 해서는 안 된 은혜 영역까지 다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생각의 선을 지킬 수 있고 말의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말에는 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씨가 예뻐요, 말씨가 참 좋아요 라고 하죠. 씨는 심겨줍니다. 그 씨는 언젠간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씨를 고치고 싶다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 압살롬과 더 나아가서 암논이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은 생각에 선이 없어요. 행동의 선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암논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바로 그의 이복, 누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병이 된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너무 화가 나서 또 더 나가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거죠. 이 악을 내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1장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고 이 악을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다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이 화에서 정욕에서 이 모든 게으름에서 모든 불순종에서 이 모든 여러 반복적인 그 나쁜 삶에서 다 나를 구원할 그 방법은 이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냠으로 받아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부분에 순종하기 원하는가, 어떤 부분에 순종하기 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으로 가셔야 돼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악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가야죠. 오늘 그는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니라. 여러분도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흥분하고 있다면 잠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에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한 자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주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들과 앉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은 점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믿음 충만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스스로가 어색하고 스스로가 멀찍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빛이 충만한 곳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빛된 곳에 들어오셔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한 자와 같이 동행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같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회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있으면 그 빛 안에 들어가기를 무척 힘들어하죠. 그럼 오늘 이 지혜를 배우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강조를 하는가?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해 있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 누구나 다 용납해야 되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도하고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보호가 돼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징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이건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난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깥에 있는 사람 훨씬 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제 가정 안에 기강이 무너졌었을 때 좀 부모님들이 막내 동생보다는 형님 또한 첫째를 먼저 본보기로 정확하게 훈육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동생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판단해야지 라고 하며 13절 말씀에 보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서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어둠을 끼치고 공동체 말씀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라면 내쫓으라 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때로는 징계가 있는 것이고 치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권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과 언어와 그리고 또한 말씀의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명확하게 권면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교회 전체가 교회 거룩성과 이 보존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암논주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를 내쫓았어야 되는 건데 그를 내쫓지 못해서 오늘 보니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암논에겐 죄가 없나? 아니죠. 암논에게 죄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암논 안에 있는 정욕이 지금 가득한데 그 정욕을 부추긴 것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 시므아의 아들 여러분 요나답이란 인물입니다. 악을 계속 부추깁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간교의 뜻은 공동체를 흐틀고 이간질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영혼을 이간질하거나 또한 영혼과 영혼을 여러분 분리시키거나 어떤 교회와 영혼을 분리시키고 말씀과 영혼을 분리시키며 그런 악한 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교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입니까?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누구께로요? 주께 돌아오게 되리. 또한 2절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누구께요?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지 점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나의 어둠이, 오늘 그 요나답이란 이 어둠이 지금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정욕으로 한가득하며 지금 전혀 정신적인 여러분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가 넘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또 세상 정욕에 치우치기가 쉽고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런 영혼을 실족케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지요. 지금 물론 암논은 지금 정욕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냥 저 여자를 내가 취하겠다는 그 생각에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이 지금 불쌍할 정도로 정욕의 노예가 돼 있어요. 정욕의 노예가 됐다는 그만큼 그는 사리 분별이 연약하다는 거지요. 참 간교한 말을 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야 왕자여 당신은 어째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좀 위로하는 말. 뭔데 공감해 주는 말을 합니다. 위로와 공감이 그 영혼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결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위로와 공감을 해주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 나쁘지요.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그래 하였더니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아버지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내 침실에 다말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파 있으니까 내 입에다가 그 음식을 또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암논의 머리가 아닙니다. 요나답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요나답은 그만큼 여러분 이런저런 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지혜가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나쁜 이 꾀가 한 영혼을 완전히 파멸의 구덩이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암논이 이제 곧 누워 병든 채를 합니다. 아픈 척 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는 처녀는 이제 다윗의 장막 안에 있어서 남성들이 처녀에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보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말과 암논은 한 아버지 밑에는 배다른 자식이지 이젠 이복 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7절 말씀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러나 지금 왜 이런 음식을 차리라는 이런 말을 요나답이 이런 계책을 했는가? 오늘 그를 추행하라는 것이죠. 강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계책을 지금 누가 짭니까? 요나답이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넘어집니까? 암논이 넘어집니다. 지금 암논은 성경 말씀 13장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무 그 다말이란 여자를 사랑해서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요나답이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그건 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세상 유혹을 받기에 충분히 지금 너무 세상이 나쁜 길로 가기에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붓는다라면 그 죄는 없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강교한 자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정을 바라볼 때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좀 악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자녀는요, 지금 이렇게 좀 거칠고 세상 정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좀 정욕적인 것 같아요. 좀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정욕과 게으름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암논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매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더 가정이 더 정욕이 많다. 그걸 분별하셨다면, 또한 가정 안에 악이 많다. 그걸 분별하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더 거룩하게 살아야죠. 더 진실하게 살아야죠.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지금 암논은 다말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더 조심히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이 나라를 바라보면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 나라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 세계 열방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체적으로 마약과 음란과 폭력과 정말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너무 아닌 것 같아. 나라를 해서 걱정이 많습니까? 또한 세계를 해서 걱정이 많고 나의 가정, 나의 삶장, 지금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각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더 거룩하게 살리라. 더 정직하게 살리라. 세상이 흉흉하니까 더 진실하게 살리라. 세상이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나라도 더 정신 차리고 살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흉흉해서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거기에 기름 붓는 역할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까? 진실하게 살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정직과 진실의 미랄이 되어야겠습니다. 부귀영화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난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또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흉흉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한탕주의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거칠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어진 세상에, 흉흉한 세상 속에 내가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암논이 이렇게 지금 마음과 생각이 선이 없이 널뛰고 있는데요. 저 다말을 한번 내 여자로 갖겠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내가 마음 안에 와 깨달았다, 너무 심각하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하겠다 라고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그 필요성에 합당한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말을 보내버립니다. 그런 결론은 8절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아주 추악한 행동을 합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 과자를 구웠고 그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아 또 쏘아놨다는 것은 이제 냄비만 갖다 준 겁니다. 드십시오, 오라버니. 그랬더니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여기서 우리는 먼저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론 오라버니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을 겁니다.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 문화와 관습과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래, 오라버니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관습, 문화, 나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관습, 문화, 경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무언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습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어른이 오라니까 난 간 것뿐이야. 그런데 나를 불렀던 장소가 너무 좋지 못한 장소라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님에게 이제 물어야죠.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님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진리의 성령님은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하고 불이한 환경, 불이한 상황, 그리고 뭔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든다라면 모든 걸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면 가야겠죠. 그러나 그 선생님이 불렀던 장소가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와 맞지 않을 때는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별력이죠. 당연히 선배가 부르면 가야겠죠. 그러나 그 선배가 불렀던 장소가 어두운 장소라면은 이것은 내 안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작동이 된다라면 가면 안 되겠죠. 이렇듯 아주 작게는 우리 아이들부터,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식을 합니다. 당연히 회식은 참여해야 되겠죠. 그럼 회식의 장소가 여러분들이 들어갔었을 때 여기는 누가 봐도 여기는 좀 음란함이 있겠다면은 안 되겠죠. 동일하게 음식을 먹는 회식의 장소하고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이성,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나의 생각의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회식의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접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가면 안 되겠죠. 이렇듯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누이는
암논에게 참 많은 말하면서 고통스럽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그에게 먹이로 가까이 가져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 모습은 마치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과 참 비슷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여러분 동침하려고 했었을 때 그도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란 걸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지금 범하려고 하는 그 여자가 누군가를 들었다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야 라고 말합니다. 누이라는 것이 지금 그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걸 지금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고 또한 이렇게 여러분 불륜을 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가깝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이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란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장소, 내가 말하고 있는 대상,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 공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지으면서도 말합니다. 알아, 나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 거 알아 라고 하면서 계속 악을 쏟아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 알아. 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신 거 알아.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알아.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중요한 건 그가 지금 누이야라고 했는데 누이야라고 그의 머리에는 여전히 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이라는 게 내 눈에도 보이고 내 머리에 있고 내 마음도 있다라면 멈춰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여를 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죄는 죄대로 지어버려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면 하면 안 되죠. 알면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안다 하고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절제를 하기 원합니다. 멈추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네. 아멘. 절제라는 겁니다. 그는 누이란 걸 알았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죄를 지어버려요. 끝까지 정욕을 쏟아내버립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호소이죠. 고통스러운 호소이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책망이죠.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정신을 차리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줍니다. 호소, 책망, 살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당신 나를 갖고 싶으면은 정식적으로 왕께 말하면 돼. 모든 답을 다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호소했습니다. 하지마. 호소죠.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 안 돼.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죠. 전혀
들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치는 악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호소를 합니다. 안 돼.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가 치를 거야. 나중에는 그 다음엔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제시도 해줍니다. 그러면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따르지 않고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젠 그 추악한 행동을 하였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우라병이 난 거죠. 이 부분을 오늘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오늘 치료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한번 다 쏟아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오늘 심령이 치료받는 은혜, 오늘 말씀을 또 하나님 이 문제였군요. 치료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말씀처럼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내 입이 악을 쏟는 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29절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악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이제 악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님 앞에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이제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정욕이 우리의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원함, 또한 우리의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 원함, 바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정욕이란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라병이 날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라병이 날 정도로 또 이것을 하고 싶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싶고, 또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아서 주님께서는 합리적으로 그것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고치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호소도 잘 들으시고, 또 누군가의 정말 단호한 책망도 들으시고, 또 합리적인 방법도 잘 들어서 언제나 여러분 삶이 정말 아름답고 좋아지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로다.
모